오늘은 실패자들의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야 할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그를 우리의 주님으로 삼으시고 그분이 어떤 주님이었는지를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또 넘어서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남겨진 제자들의 교회 이야기로 말씀이 전환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더라 라고 시작됩니다. 누구죠? 12제자입니다. 핵심 멤버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120명의 성도가 더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 이름이 나온 것은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 12명만 거론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말씀에 12제자에 들진 못했지만 다른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요, 여자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형제들.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가 어떤 형제를 가리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추측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저자인 누가가 거론한 사람은 12제자와 여인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 정도가 예수님의 측근 제자로, 아마도 이 명단은 초기 교회의 리더십들이었을 거예요. 흩어져서 교회의 리더들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마도 굉장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2제자와 여자들,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을 거론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고, 새로운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뽑히는 얘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구절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뭘 집중했으면 좋겠냐면요, 12제자, 여자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그의 가족, 이 인물들에 대해서 오늘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12제자, 그 다음에 나왔던 여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에는 그 여자들이 누구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자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마도 예수님 옆에서 측근에서 예수님을 도왔던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계속 여자들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아마도 요 여인들이 아까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여자들이 아닐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생각해 볼 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요, 이 사람들의 배경이에요. 첫 번째로 막달리아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이 막달리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특별히 7 귀신이 나간 자, 그러니까 당시에 귀신 들렸다 불리는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불렸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대 땅에서는 남성 중심 사회였고 군 입대할 수 있는 남자 중심으로 인구 조사를 했을 정도로 남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자들은 굉장히 천대받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귀신 들렸다. 근데 그것도 한 귀신이 아니에요.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아마 그 여인은 당연히 부정하게 여겨졌을 것이고요, 가둬둬야 된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의 출신을 7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소외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는 천대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우리는 힌트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요한나와 수산나는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헤롯이 과연 유대인들에게 평판이 좋았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성전과 결탁한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지만 헤롯의 최측근의 아내입니다. 그 또한 꽤나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것이고 주류에 속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경제적 주류에 속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종교적 주류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꽤나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헤롯에 대해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어떻게 보면 줄을 댄 거죠. 줄을 대서 최측근이 된 아내이니 뭐 종교인들에게는 꽤 멸시를 당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긴 여인들로 나옵니다. 근데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출신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였다? 꽤 소외당하고 종교적으로는 멸시당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의 가족이 나오죠. 예수의 아우들 또는 형제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한테 잘했을까요? 형제였는데 어땠을까요? 그 힌트가 마가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결코 예수에 대해서 지지했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자 형제들이 어떻게 했죠? 야, 쟤 좀 말려. 쟤 좀 붙들어. 이거 웬 망신이냐? 쟤 데리고 와.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에 동의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형제들, 가족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형제들과 그 가족들에게 꽤나 호의적이진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 말이 뭐겠어요? 최측근 안에 들어가진 않았던 거예요. 가족들은 꽤 멀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니까 예수님 가족 왔어요. 빨리 모실까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빨리 모시고 오세요가 아니에요. 왜 밖에 서 있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형제와 가족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자기의 가족이 자기를 확신하지 못하고 그 메시아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가족 간에도 꽤나 불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여인들이었고 그러한 가족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들과 이 가족들은 자신의 출신들이 별로 좋게 보이지 못할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가족들 또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열심히 충성하며 뒷바라지했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12제자는 어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로 도망친 사람들이 바로 12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는 12제자와 여자들, 가족들을 핵심 인물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나열했지만 정작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고 여자들은 악귀가 들린 사람이었으며 헤롯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었으며 가족들은 예수를 미쳤다 생각해서 붙들러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가족들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이러한 실패한 사람들, 12제자와 같은 사람들, 정확하게 11제자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병고침 당하고 악귀에서 쫓겨남을 당한 그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사람, 헤롯으로부터 최측근이란 이름을 들으며 손가락질 당했던 요한나와 수산나,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아야겠다 열의를 올렸던 그 가족들,
오히려 그들이 사도행전에 교회의 최핵심 멤버로서 이름이 거론되고 시작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꽤 큰 이슈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서로 간에 창피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이름이 거론되면서 자기들이 어찌나 부끄러웠는지 고민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4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명단이 끝나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저 오늘 말씀에서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제자,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수산나 모두 헤롯의 최측근 7귀신이 나갔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아야 생각했던 그 아우들,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의 첫 모델입니다. 어쩌면 꽤 분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왜 이 분쟁이 있었을 거라 저는 추측하냐면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천대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자기들의 소유를 받아라 우리를 꽤 헌신했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의 죽음 곁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엔 놀랍게도 예수의 죽음 곁에 있었다는 사람들이 여자들이며 가슴을 치고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마리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누가복음의 저자는 꼭 기록했어야 될 것은 예수의 죽음 곁에 여자들이 있었고, 그 여자들이 예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여자들이라면 제자들에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 멍청한 놈들, 닭 울기 전에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가더니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니네들 양심도 없냐? 우리가 최측근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분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꽤 불만을 표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슬람의 분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호메가 죽고 그 형제가 그 권위를 물려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자기들의 선출한 사람이, 우리가 가장 헌신했던 사람이 이 권위를 물려받아야 되느냐, 시아파 그리고 순위파로 분열되게 됩니다. 기독교의 전통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예수의 이 메시아의 교회로서의 권위가 형제들에게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왜요? 꽤 세력이 됐잖아요. 120명이나 모여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나한테도 그런 권한이 있어, 나도 기여했어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같이 밥 먹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부활 누가 봤는데, 누가 예수의 죽음 곁에 있었는데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12제자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잘못은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12제자로서 불림받은 사람들이야. 이것은 곧 교회의 권위이자 리더 간의 다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놀랍게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누구도 그 권위와 그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12제자이기 때문에 내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에게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형제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기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당부를 잊지 않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왜 교회가 분열됩니까? 서로 주인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측근입니다. 내가 예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가족입니다. 놀랍게도요, 교회는 비슷한 문제의 양상으로 싸움이 많이 납니다. 목사의 가족이 이 교회에 다닐 경우, 누군가가 목사님과 더 가깝다는 소문이 날 경우, 누군가가 이 교회를 위해 더 헌신했다고 생각이 들 경우, 우리는 그 기득권을 차지하고자 우리의 주장을 합니다. 저랑 더 친한 게 뭐가 그렇게 상급이겠습니까? 목사의 가족이 무엇이 더 낫겠습니까? 저는 출입 금지입니다. 가족은. 그걸로 분쟁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로가 얼마나 많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마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이 누구로부터의 인정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돌이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했던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12 제자처럼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이며, 우리도 똑같이 요한나와 수산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세상의 죄인이었으며, 우리 또한 예수가 미쳤다 하여 그를 말리러 당했던 그 가족들과 같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실패한 자들이었으며, 예수는 그 실패했던 베드로라는 사도 위에 교회를 짓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병이 든 자라나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과 같이 병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이들이고, 이 실패한 이들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공로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그것을 여기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누구도 최측근이라 할 수 없으며 여기서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명령과 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서로 안에 거하기 위해서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안에 거하는 방법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가 하나님 안에 거하셨고,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명은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의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거하는 규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자주 얘기했죠. 이게 확장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 했죠? 주고받는 사랑이잖아요. 저한테 준 사람한테 더 챙겨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을 너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나를 사랑하지 말고 너희는 그 사랑을 받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폐쇄적이지 않고 기독교의 사랑은 확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 아우러질 때 이 교회 안에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증명이 되고 임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소통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것은 하나 되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누구도 그 최측근임을 자부하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모두 실패한 자들의 모임이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는 것은 사랑으로 증명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성은요, 이곳에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함께 소통되어져서 함께 거해지겠다는 겁니다. 사랑의 확장의 명령인 것이죠. 사랑,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이 어디서 이렇게 근거하게 되냐면요, 구약의 말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회막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라고 쓰여 있어요. 자,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이게 속죄소라는 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법궤의 뚜껑입니다. 법궤의 뚜껑, 그 아시죠? 이 가마같이 생긴 거, 그죠? 그 뚜껑이에요. 그 뚜껑에 구름에 날개가 있다고 했어요. 천사 날개처럼 형상화해 놨어요. 그 천사 날개 위에 구름이 임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속죄소를 궤 위에 뚜껑을 얹어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래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법궤의 뚜껑이죠, 뚜껑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날개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곳의 상징성이 있어요, 이곳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꾸 짓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이스라엘의 이 종교적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이 세 겹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첫 번째는 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소로 둘러싸여 있어요. 마지막 핵심 코어에는 지성소로 둘러싸여 있어요. 3단계로 구분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면 바깥쪽부터 오염된다는 시스템의 패턴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내가 죄를 지면 바깥부터 오염이 됩니다. 왜 이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나답과 아비후라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잘못된 제사의 법칙으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때 지성소가 오염돼요. 그 말이 뭐냐면 그 범죄가 가중될 때, 어떻게 보면 제사장 최측근, 하나님과 가장 거룩성이 밀접한 사람이 죄를 졌을 때는 가장 깊은 곳이 오염돼요. 그리고 우리 보통 평민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가장 바깥뜰이 오염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스라엘의 종교에서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오염이 돼서 가장 깊은 곳까지 오염이 되면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셔야 되는데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시는 양상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종교적 패턴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성막이 오염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시는데 이 성막을 어떻게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다. 그렇죠? 우리가 제사를 드림으로 이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제사가 뭐냐면요, 속죄 제사예요. 속죄 제사라는 건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만드는 제사입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고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제사예요. 나 어제 거짓말했는데 그거 없애게 해줄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른 척 해줄 게 아닙니다. 너가 죄를 져서 뭐와 연결됐어요? 계약으로? 성막이 연결돼서 링크되어져 있으니까 네가 죄를 지면 성막에 피해를 줘. 네가 얼른 제사 드려서 성막을 깨끗하게 해야 돼.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봐볼까요? 말씀을. 레위기 8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와 숫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합니다. 모세가 자꾸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놀랍게도 속죄 제사에는 뭘 해야 되냐면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단을 닦아야 돼. 이게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더 피 비린내나고 더러워질 것 같은데, 제사를 해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을 닦아서 피를 통해 정결하게 만든다는 시스템입니다. 구약의 제사 시스템이. 에스겔서 4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로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게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뭐하라?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속죄 제사는 항상요 정결 제사라고 읽는 게 더 좋아요. 속죄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에 가장 중요성이 있어요?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왜요? 이게 왜 중요성이 있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거룩을 유지해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구약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늘 우리의 잘못을 씻는 경향도 있지만 뭐예요? 나와 이 성막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지 중에 지은 죄들, 잘못들 때문에 그것이 더럽혀지니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떠날 수 있으니 그곳을 늘 정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별히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지성소까지 오염돼 버립니다. 그걸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8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여기서도 속죄의 개념이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죠. 따라서 속죄라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든다, 또는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말하죠.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제가 한 10번은 말했을 거예요. 이 화목제물이 성경에서 잘못 오역되어졌는데 아직도 바뀌지 못하고 있다고. 이 화목제물이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입니다. 이 힐라스테리온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소, 아까 말했던 법궤의 뚜껑의 의미예요.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법궤의 뚜껑에 두 날개의 천사 날개를 새겨 넣는데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제물로 삼은 게 아니라 속죄소의 뚜껑, 그 뚜껑의 모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뚜껑의 모델로. 그건 뭐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더럽혀진 그 제단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의 속죄소 되어 주셔서
그 위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로 했지만,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거룩의 제물이 되셨다. 정결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이 거룩의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룩해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속죄의 그 제물 되시는 피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고 더 하지 말고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뭘 목표예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뭐 복잡한 시스템 알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서. 또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히브리서는 이걸 한 번 더 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제사를 요구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정결을 유지하는 제사를 드려야 그곳에 하나님이 계속 임재해 계실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히브리서의 첫 교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제사가 이제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할 수 있는 그 화목의 사랑을 펼쳐나가는 그 제사들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자리에 임재하는 그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거룩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나눔과 자선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 기능이 이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떡을 떼고 서로를 넘어서는 일들을 펼치고 우리 안에 서로를 나눠주며 선을 행하는 이 제사들을 할 때 이 교회가 정결해지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구약의 시스템으로밖에 우리는 배울 수 없지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분명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셨고 그 화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어 주셨고 이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이 정결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바로 사랑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만끽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기도만 있다면, 사랑이 없이 우리에게 영성만 있다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서로의 사랑의 소통을 통해 그 사랑의 감각을 통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초대교회가 실패한 자들의 모임이었던 그 초대교회가 자신들의 측근 제자됨을 내세우지 않고 또한 내가 가족임을 내세우지 않고 또한 내가 죽음을 목격했던 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고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분열되어 흩어졌다면 안타깝게도 사람의 욕망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1장이야. 초대교회 교황이 바로 베드로야. 그건 우리의 욕망입니다. 제자들도 베드로도 결코 그걸 원치 않았고 가족들도 원하지 않았고 마리아도 자기가 특별해지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특별하게 올려놓았을 뿐이지 그들은 특별성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의 기도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기도 가운데 120명의 문도가 함께 뒤섞이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사랑의 소통입니다. 사랑의 교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월요일날 저희 와이프가 이제 오랜만에 휴가를 썼어요. 휴가를 써서 주일날 저녁부터 굉장히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왜냐, 오랜만에 지잖아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토요일 주일 쉬는데 저는 토요일 주일 가장 바쁘고, 저는 월요일날 혼자 자유를 만끽하고, 이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같이 휴일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없어요. 근데 월요일날 이제 와이프가 휴가를 낸다 하여서 이제 같이 뭘 할까 하다가 요즘에 서울의 봄이 그렇게 재밌대요. 그래서 이제 보려고 이제 예매를 해놨죠. 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우리 둘째가 고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원래 계획상으로는 빨리 얼른 어린이집 보내고 우리는 서울의 봄을 조조로 가야 되는데 이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8시에 문을 여는 소아과가 있거든요. 얼른 예약해서 갔어요. 일시적인 열이기를. 근데 코에다가 검사를 팍 쑤시니까 독감, A형 독감 딱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린이집 못 가시겠네요. 그게 얼마나 화딱지가 나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3일을 보냈어요. 3일을 보내고 이제 좀 나아지는가 보다. 열이 조금 이제 38도까지 내려와서 이제 괜찮아지나 보다 했는데 밤에 갑자기 하민이가 열이 펄펄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병원을 데려가 제발 아니어라. A형 독감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못 가시겠네요. 연장되고 또 연장되는 이 스케줄을 만끽하면서 그런 기도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오랜만에 영화 보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출산하고 아이들 낳고 처음 영화 보러 가려고 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 하루도 못 쉬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 와이프도 이제 남겨놨던 휴가를 거기다 다 쓰게 되고, 너무나도 곡소리가 나더라고요 진짜.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서로 예민해지는 거야. 얼마나 화딱지가 나든지. 원래 생각했던 휴가도 안 풀렸죠. 이게 아이들은 계속 징징대죠. 열은 계속 고열로 펄펄 끓죠. 협조도 애들이 안 해주죠. 밥은 안 먹죠.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화가. 그때부터 저희 와이프의 이제 대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엄청난 전쟁을 치른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에. 그 전쟁 속에서 저의 주장은 이럽니다. 아니, 애들이 아픈데 이럴 때만큼은 좀 애들 좀 자유롭게 해줘라. 저희 와이프는 근데 되게 칼이에요. 아파도 안 된다. 질서는 지키고 확실하게 규칙을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버릇 나빠진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 편이고, 저는 나 아플 때도 밥맛이 없더라. 그냥 물밥 먹여, 그냥 이거 좀 편하게 하자. 이럴 때는 좀 덜 먹는다 해도 그래. 저 같은 경우는 그래 가서 앉아 있어. 안 돼. 와이프랑 저랑 이제 가치관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래 그만 먹어. 목이 아파서 그렇지. 그 가서 앉아 있어. 가서 누워. 저희 와이프 어디 다 먹을 때까지 못 내려가. 저는 얘기했죠. 너무 가혹하다. 5살 아이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근데 와이프는 그게 되게 단호한 스타일이에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그냥 말없이 밥을 혼자 이제 먹으면서 꾹꾹 참았죠. 서로 가치관이 다르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육관이 다르니까 갈등. 근데 평상시에 안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극한에 이게 처하고 피로도가 끝까지 가니까 용납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서로 엄청나게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제 밑바닥까지를 보여주고, 저 와이프의 밑바닥까지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보면 그 갈등이 우리를 와해시키는 게 아니라 그 갈등 속에서 서로의 밑바닥을 보면서 서로의 나된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라 싸우다 보면 누구 하나는 시인해야 되는데 시인이 안 되죠. 그죠? 서로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없단 말이에요 항상. 근데 이게 직면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용서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나 잘못된 것을, 나 그렇게 너무 내가 다혈질로 했던 것을 용서를 구하기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 밑바닥은 그렇지 않아. 딱 생각하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서로 이 갈등이 유지되게 되는 거죠. 아픈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해자는 없어요. 늘 피해자만 있을 뿐입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할 준비, 그리고 내가 사과할 준비는 그 누구도 되어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그 기도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나의 나된 것을, 나의 취약성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의 완벽성과 자기 합리성을 부정되어지는 것. 늘 나는 옳거든요. 그 옳음으로부터 부정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인하기까지, 내가 너무 그랬지,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TV로 저희 와이프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느낌이 그거 안 풀었잖아 이럴 것 같은데 지금 느낌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결론을 내야 되는데 굉장히 싸하네요.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을 때 웃기고 있네 이러고 지금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제가 사죄하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우리의 잘됨을 내세우지 않고, 여기서 내 주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모두 동일하고, 우리가 모두 그 앞에 취약성이 있었다는 것을, 실패자였을 뿐이라는 것을 서로 고백하고,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오늘 말씀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이곳에서 나를 산 제사로 드린다는 건 뭐겠습니까? 나의 그 끝까지, 밑바닥까지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나 사실 당신과의 대화 속에서 부드러운 말 못하고 송곳같이 날렸었던 그러한 말들, 나의 그러한 취약성들, 그 아픔을 내가 더 강화시켰던 그러한 말들, 언어들, 내가 그런 말밖에 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 이러한 취약성이 우리 앞에 낱낱이 고발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앞에 서로 인정되어지고 사과되어지고 용서됨을 통해서 이 안에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한 마음 품음으로 인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교통할 수 있는 우리 더드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봅니다. 이 교회를 향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한 마음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득권을 내세우지 않고,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최측근임을 주장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되기 위한, 하나 되기 위한 애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함을 통해서 이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자부하지 말고,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실패의 경험을 한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